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 대방등 대집경 방등경이지요. 제23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제일 영락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죠. 일체법이 각기 모두 진실함을 설하는 거로, 일체법이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유의법, 무의법, 유루법, 무루법, 선악법 다 해당이 되죠. 설하는 모든 법은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아니함도 없는 것이며, 그런데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아니함도 없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일체법은. 자, 우리는 대부분 깨달음을 구한다고 수행들을 하지 않아요? 절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경전을 읽고 쓰고 심지어 정근을 하고 아니면 진원 수행을 하고 아니면 절을 하고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수행을 하지 않아요. 무릇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원성취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절을 몇 배 했다, 몇 번 독경을 했다, 몇 번 사경을 했다, 이런 행위도 사실은 있어요. 불교가 아니지만 불교인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마조선사 같은 경우는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닦아서 이루는 게 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자, 깨달아 보면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닫지 아니할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깨달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그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하는데 깨달음이 없다. 대체적으로 보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가족들의 어떤 시험이나 또 사업 문제 이런 성취를 위해서 수행이라고 하면서 독경사경하고 절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뭘 이루겠다 하는 뜻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사실은 수행을 가장한 자신의 어떤 탐욕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가 처음으로 가지고 나왔던 청정심, 또 본래 세상에 있는 청정심,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본성이다라고 하고 진성, 진여, 본래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청정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게 청정함이거든요. 이게 공한 거예요. 그럼 냉정히 살펴보면 깨달음을 얻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공해요. 다 공해요. 청정해요.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청정함 속에는 깨달음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열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또 그러고 보니까 이걸 알려면 깨달아야 되니까 깨닫지 아니함도 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사실은 초보불자나 아니면 30년, 40년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원을 위해서 빌고 절하고 읽고 쓰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용어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방등경, 쉽게 예를 들면 아함경의 그 다음 단계가 방등경이에요. 그러면 이 방등경에서도 이렇게 설을 해놨는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엄 이런 순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 방등경에서도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닫지 아니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평등사상, 청명사상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예요? 이 불교에서 보면 아함사상이 유치원 과정이고 방등사상이 초등학교 과정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야사상이 중학교 과정이고 법화사상이 고등학교 과정이고, 이제 열반사상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학 과정이다. 그러면 화엄경이 대학원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 방등에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닫지 아니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30년, 40년, 50년 절에 다녔다 하더라도 아함 사상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과정도 입문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괜히 절에 오래 다녔다 하는 그런 어떤 우쭐거림만 내세울 뿐이지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절에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거만, 교만심으로 어깨를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알아주는 몇몇 종단이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표적인 종단에서 포교사 자격을 땄다, 법사 자격을 땄다라고 하면 그 자격 땄다는 것에 우쭐감, 의시대햄을 내세우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보면 과연 그러한 자격을 주었다는 자체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 명문종단에 예를 들어 수십 년 다니면서 법사 자격을 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보면 이러한 어떤 이치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 명문종단 사람들을 몇 년 가르쳐 봤지만 명문사찰에서 금강경 읽고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한 뜻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가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원숭이처럼 따라서 흉내내고 절하기만 했다는 거지. 그 요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불교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전법자들도 사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고 쓰고 절하면 최고라 그러고, 절에서 최고라고 하는 대보살이다라고 하면 절에다 시주 많이 하는 사람, 절에 행사 때 자주 오는 사람, 또 무슨 일 있다라고 하면 보태 쓰라고 하면서 불사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최고의 불자로 알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공부를 해보면 결국 깨닫는다라고 하는 공이어요. 청정함이어요. 이 공이나 청정함 속에는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업장도 없죠. 여기는 공덕도 없어요.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업장도 없는 것이다, 공덕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명문 종단 이름 있는 스님 자기가 잘한다, 그 절에 나간다, 그런 것만 내세우지 이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기는 그런 데 있는 분들이나 스님이다라고 해도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다 뒷거래를 해서 풍겨주고 힘으로 인해서 권력 잡고 이러는 것이지 공부에 의한 덕목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의 분들이 많고, 또 아무리 바른 걸 가르쳐 주어도 옛날에 부처님 제세 시에 브라만들처럼 빌고 절하고 읽고 쓰는 것이 최고로 알았던 브라만 사상, 모든 것은 신들의 얼마만큼 기도하고 빌고 배달을 읽느냐에 따라서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알았던 브라만 사상에 입각한 그런 불교가 성행이 되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모두가 공하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사상에 대한 부처님 법을 정식으로 아는 분들은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깨닫지 아니함도 없으며 12인연의 평등한 성을 관하는 것이며 상을 관하는 것이며, 자 이러면서 12인연법이 나오지요.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뭐예요? 연기법이란 말이죠. 연기법. 세상의 모든 것은 혼자 존재하는 건 없어요. 서로 인연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라고 하는 이 연기법, 이 인연법을 갖다 부처님 최초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지요. 그래서 이게 그 인연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설이 인연설 가운데 이제 12연기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혜의 대장엄을 구족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의 음성을 장엄하기 위해서 또한 다함없는 생각의 뜻과 지혜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진실한 사성제를 연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진멸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고진멸도의 사성제도 냉정히 살펴보면 연기법에 해당이 돼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7일씩 깨달음을 얻은 장소에서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관수경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 가벼이 경영을 하고 아니면 또 일주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깨달음이 정말 맞는가. 그 당시에 깨달은 것이 사선삼통을 하지 않았어요. 천안통 인과법에.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온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받는 고통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뭔가 찾아보니까 바로 우리가 무명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치를 알게 되죠. 이게 숙명통이죠. 그럼 이 무명을 어떻게 해서 깨트려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지혜를 깨쳐야 된다. 어느 학문에서는 그러지요. 어느 경전에서는 무명한 것을 한마디로 자르면 고진멸도 사성제 이치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무명을 어떻게 깨트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인연에 따라 잠시 있는 것이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치, 오혼이다 공한 지혜, 모든 것이 다 공한 지혜를 터득하니까 결국 무명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형성된 것이지 공하다라고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공한 상태에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달아 보니까 역시 무명의 어두움은 사라지더라. 그래서 그런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바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게 되는 누진통을 터득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이 사선삼통을 해서 연기법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49일 동안 부처님이 관수경영을 한단 말이죠. 법계정관을 해요. 내가 이 법을 바르게 깨쳤는가 못 깨쳤는가 바르게 다시 관찰을 한단 말이죠. 이래서 49일째 되는 날 나는 분명히 법을 깨달은 게 맞아. 진리를 깨달은 게 맞아. 하면서 49일째 되는 날 박차고 나가지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9제, 77제 생긴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실은 뭐 영가 극락생을 시키기 위해서 77제, 49제를 지낸다는 거 하고 77제, 49제에 의미했던 부처님의 깨달음,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내 깨달음이 맞는가를 생각하고 49일째 되는 날 내 깨달음이 확실해 하고 그 장소로 나가서 녹야원으로 옮겨가지 않아요? 그거하고 천도제하고 77제, 49제하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마치 그걸 하면 영가가 극락왕생하는 것처럼 꾸며져 있잖아요. 뭐 물론 절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잘못 오인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뭐 영가님들 죽어서 49제지면 극락왕생한다. 안 하면 안 되게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누적이 돼 오다 보니까 사실 그걸 하면 영가님들이 극락왕생한다라고 사실은 잘못 알고 있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극락왕생할 영가도 없고요. 또 영가가 설령 있다라고 해도 그걸 해준다라고 해서 극락왕생되는 건 아니지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거에 대해서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77이 49일째 되는 날 나는 깨달았어라고 선포를 하니까 다들 우리도 죽음은 영혼도 중음신으로 49일 동안 있다 49일째 되는 날 재판하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49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든 부처님이 가서 녹야원으로 가가지고 5비구 교진열을 비롯한 5비구를 사실은 지도하게 되는데 자 무려 한 800km 정도가 된다 그러죠. 거리가. 그래서 21일 동안 부처님이 걸어가가지고 결국은 녹야원에 있는
다섯 비구, 교진이를 비롯한 다섯 비구한테 부처님이 연기법을 사실은 깨달아서 전해야 되는데 그 21일 동안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어떤 신에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받아들였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브라만 사상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깨달았다라고 해야 인정을 받던 그런 시대인데 부처님이 신의 계시를 나도 받았다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깨달았다라고 해야 되느냐고 굉장히 망설이면서 21일 동안 가지요. 그래서 바로 교진여를 비롯한 다섯 비구한테 제일 처음에 선포한 것이 나는 깨달았다라고 선포했어요. 어느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깨달았노라. 그런데 그 교진여 등 다섯 비구들도 역시 브라만으로서 수행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해가지고 결국 다섯 비구들이 그럼 들어보자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때 바로 연기법을 설한 게 아니에요. 왜? 연기법을 설하면 그 다섯 비구들이 못 알아듣거나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연기법을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부처님이 변형을 해서 한 것이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 8정도를 설한 것이죠. 그래서 무려 거기서 금방 알아듣기는 인정을 했어요. 대단하다라고 불과 3, 40분 만에 인정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진여를 비롯해서 한 두세 달 정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전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있는 대로 가지 않아요?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이 제일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면 자기한테 와서 가르침을 달라라고 하니까 결국 거기서 수행하면서 야샤 또 야샤 그 친구들에서 한 50여 명 교화를 하고 빈비사라 왕이 그 당시에 가장 신봉을 했던 그 단체가 가사파 삼형제인데 가사파 삼형제가 브라만들로 해서 우르베라 가사파, 나디 가사파, 가야 가사파 해서 우르베라 가사파는 제자가 500명이었고 나디 가사파, 이 강가라고 하는 표현인데 나디 가사파는 300명 있었고 또 가야 가사파, 가야 마을에 있는 가야 가사파는 200명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이 가장 신봉하는 가사파 삼형제를 부처님이 포교를 하죠. 해서 빈비사라 왕한테 할 때는 1000명이 가잖아요. 1000명하고 다섯 비구하고 또 그 야샤 해가지고 거기서 포교한 그래서 1050명, 1056명 정도가 가지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 포교를 하면서 사리불존자가 목련존자하고 같이 산자이 밑에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있던 제자들 한 200여 명하고 같이 불교 귀를 하죠. 그래서 1256명이 사실은 부처님 교단이 형성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바로 빈비사랑한테 포교를 하게 되는데 이 연기법을 변형을 해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설명한 것이 사성제 8정도죠. 이것이 부처님의 처음으로 교진여 등 다섯 비구한테 설한 것이다 해서 초전 법륜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진실한 사성제를 연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문들의 신심이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문들의 신심이 청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경전 설명하면서 누차도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를 하면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이 육도윤회를 하는데 이건 결국 탐진치에 의해서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탐진치를 없앰으로 해서 이 탐진치를 어떻게 없앴냐? 바로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고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결국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바로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안 것은 뭐 때문에 알았냐? 사성제 8정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성제 8정도의 진리로 인해서 성문이 되고
또 이런 연기법의 이치를 알아서 연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문과 연각이 됐는데, 성문과 연각이 된 사람들은 바로 법에 의해서 깨쳤기 때문에 법이 있는 줄 알고 나는 공하지만 아직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죠.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이제 보살이 되는데, 아직 보살이 되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성문과 연각이 바로 자리행, 자기의 깨달음을 위한 그런 수행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성문들의 신심이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벽지불에게, 벽지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생애에 태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한 번 태어났다가 태어나지 않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달리 연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벽지불에게 더 높은 부처의 지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대승보살이 자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대승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문 연각을 벗어나서 보살이다라고 하면 이때서부터 대승이 되는데, 육바라밀을 행하는 자들, 자리 이탈을 행하는 자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행하는 자들을 보살이다, 대승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살의 단계에서 결국은 자기가 구할 것도 없다, 버릴 것도 없다 하는 구공의 이치를 알면 그때는 청정함을 알아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가르침을 준 것이 부처님의 결국 경전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함이라 하는 것은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수행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거고, 방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결국은 성문과 연각이 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반야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공에 대한 이치라서 보살이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법화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인정하면서도 또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상에 의해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한 것 아니에요. 이런 총망라해서 설한 것이 바로 뭐예요? 연기설에 의한 화엄경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그 이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는데 이것을 쉽게 다섯 비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처음으로 법문을 한 것이 사성제 팔정도다라고 했고, 지금 이래에도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불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한마디로 딱 자르면 사성제 팔정도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95%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답하는 스님들마다 다 제각각이 달라요. 다 제각각이 달라요. 그런데 왜 남방에서는 사성제 팔정도입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공부 좀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부처님법은 연기설입니다.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바라문법에 의해서 불교는 윤회와 업입니다. 이렇게 윤회와 업설입니다. 라고 한다. 자, 윤회와 업설은 우리 불교설이 아니라요. 인도 토속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실 부처님 제세 시에 조명을 했던 그런 신앙 상사의 어떤 형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하나는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에 의한다라고, 모든 것은 다 신의 계시에 의하고 신의 뜻에 의하고 신에게 빌기만 많이 하면 신이 다 알아서 해준다라는 그런 사고관, 이게 브라만 사고관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뭐 부처님께 많이 빌고 쓰고 읽기만 하면 부처님이 가피와 은혜를 주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불교법이 아니에요. 브라만법이란 말이죠. 불교법은 그게 없어요. 누구한테 빌고 절하고 읽고 쓰고 이런 게 없어요. 또 둘째에 지배했던 사상이 인도 토속 사상으로 해서 윤회와 업사상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만들어 놓은 윤회와 업설이에요. 윤회와 업설이 불교설이 아니거든요. 인도 토속 사상설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불교를 윤회와 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우리 불교법은 연기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연기설을 바꿔서 얘기하는 사제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초기 경전에서부터 아니면 불교 기초 개론에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사성제예요. 사성제.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자, 이 글자는 체거든요. 체. 원래는 체.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제라고 하죠. 제. 그럼 이 제가 뭐냐? 진리제예요. 진리제. 진리제.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 제청하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제청. 들을 청자. 그럼 제청 하면은 뭐라 그래요? 잘 들어라.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잘 들어라. 그런데 그 잘못된 거죠. 뭘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청하면 진리를 들어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들어라. 그리고 부처님이 제일 많이 썼던 선제. 그럼 다들 선제하면 착하게 있구나. 그러니까 착하구나. 선제. 응? 사리자요. 선제. 응? 목련아. 착하구나. 목련아. 착하구나. 응? 사리자요. 이렇게 해설들 다 해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을 썼지만 이게 도교 사상의 사고방식으로 착하다라고 하지만 불교적인 영향으로 보면 선악이다라고 하면 자, 도교나 유교적인 영향은 착하고 악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사용되는 선악은 선은 시비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정이에요. 정. 바르다는 거.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배우겠지만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냉, 정념, 정력 이것이 전부 뭐 바를 정자를 쓰는데 이 바를 정자는 내가 판단하는 바른 거와 저 사람이 판단하는 바른 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입장에서 도둑과 경찰이 바르다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보면 다를 수 있죠. 또 빗대어서는 아니 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보여 각 당마다 자기네들이 다 바르다라고 하죠. 그럼 어느 게 바른 거냐는 얘기예요. 부처님 제세시에도 다 각자 자기 주장이 옳다, 바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잖아요.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게 그게 바른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게 바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럼 악은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라. 뭐 예를 들어서 또 이거를 뭐 기도를 하면 너가 소원 성취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업장을 소멸해라. 이런 것들. 이런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분별심에 빠지는 걸 악이라 그러고 그런 분별이 하나도 없는 거 이것을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제하는 것은 착하고라기보다도 바르고 바르구나. 바르다. 시비분별 집착을 안 하니까 바르다라고 해설이 돼야 돼요. 근데 경전의 99.99%는 다 착하구나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제청 그럼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하고. 뭘 자세히 들어요? 진리를 들어라 이거죠. 제가 지금 한 46과목 정도 여러분들 설을 하면서 경전 풀이를 하는 각 과목마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가 경전 해설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어떤 입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문학큰 스님이 학생들한테 일부씩 나눠줘가면서 이거 풀어와라 해가지고 해서 이것을 접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우리 경전 해설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교학과 학생들 뭘 알겠어요, 학생들이. 지금도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사실은 뭐 법화경 공부했다, 법화경 마친다라고 해서 보면 뭐 시간은 뭐 한 학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화경 제목이 뭔지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레포트 내는 걸로 다 하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법화경에 관한 책이 예를 300페이지로 돼 있다 그러면 실제로 공부하는 건 30페이지도 안 돼요. 뭘 알겠어요, 그런 학생들이. 뭐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뭐 불교학과 하면 뭐 대단하고, 불교 대학원 하면 대단한 줄 알지만 불교 대학원 다녔던 사람들, 반야신경 해설 못하는 사람들이 99%예요. 천수경 해설 못하는 사람이 99.9%고요. 뭘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설을 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 믹스해서 오히려 유럽이나 나쁘게 표현하면 뭐 심지어 북한에서도 그 경전 해설이 꽤 많이 진척이 돼 있는데 거기조차도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었던 실정이에요. 그때 이게 운어큰 스님이 역경원이라는 거 초대 원장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경전의 해설집 아니에요. 거기다 물론 나중에 교수님들이 사실 그 추가로 해서 풀기도 했지만 사실은 교수님들도 이론적으로는 좀 알진 몰라도 수행이 곁들여진 해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해설을 해놨지 수행이 곁들여진 깊이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깊이나 내용이 미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바로 이 사성제다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제다라고 하는 것은 사띠아라고 하죠. 사띠아, 진리 또는 진실.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네 종류로 나눈 것을 사성제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사실은 사성제에 대해서, 팔정도에 대해서, 또 12인연법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한테 현재까지 전해드렸던 그런 역량을 떠나서 우리가 대승경전에서 배운 것까지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심층 깊게 사성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그 사성제에 대한 어떤 여건의 껍데기,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하다가 사실은 끝난 것 같아요. 거의 뭐 진도 거의 못 나간 상태로 사실은 끝난 것 같은데,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성제에 대해서 정말 핵심 깊게 사성제 8정도에 대한 이치를 심층 깊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대방등 대직경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